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8장에서 4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39장, 40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을 오늘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지요.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1절과 2절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1년 6개월 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이 함락되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군사가 도망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바벨론 군대에게 잡히지요.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잡힌 시드기야의 그 비참한 최후가 소개가 됩니다. 6절과 7절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먼저는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이 귀족들이지요. 죽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의 신복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볼 수 없도록 그의 시드기야의 눈까지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결박하고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투항해라, 항복해라. 그러면 너의 목숨이 살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지 않을 거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 명령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예레미야의 외침을 투항해라, 그 이야기를 듣지 않다가 비참한 결과를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왜 시드기야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시드기야가 왜 하나님이 말씀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시드기야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듣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첫 번째로는 내가 왕인데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왕인데 내가 어떻게 굽힐 수가 있겠느냐? 자신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시 여기더라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고관들의 눈치를 봅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봅니다. 심지어 먼저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백성들의 눈치까지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정작 눈치를 보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문제 모두에게 다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에도 그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사과를 못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다.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사과 못한다. 결국은 점점 문제가 커져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셔도 이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시드기야가 고집을 부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예루살렘도 함락되었습니다. 그의 포도원과 밭과 사랑하는 아들들,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던 귀족들, 신하들, 신복들, 그리고 자신의 눈까지 다 뽑혔습니다. 하지만 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투항해라, 항복해라, 막다른 골목에 놓인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외쳤던 바로 예레미야. 그가 항복하기 전에는, 함락되기 전에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기도 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지요. 그러나 그 예레미야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11절과 12절 한번 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파괴의 현장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포로되어 갑니다. 왕이 눈이 뽑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더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감옥들의 가운데 갇힌 중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죠? 바로 적국인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주시고 안전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주셔서 백성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볼까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16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네가 나를 믿었다. 그러면 나 또한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의 자존심을 버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복하기를, 돌아서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놓치면,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면 무서운 징계를 반드시 행하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진흙 구덩이,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옥들에 갇힌 중에도 멸망과 파괴 가운데에서도 나라를 잃고 포로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안전을 지키시며 오히려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쫓아가며 나아갈까요? 때로는 내가 내 마음, 내 감정, 그리고 내 자존심 지켜야 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 자존심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 자존심 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 주님 앞에는 온전히 순종하고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눈에 지금 좋은 것만을 쫓아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내가 그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막다른 골목이고 때로는 진흙 구덩이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행하시는 걸 내가 주님을 믿었사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